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거칠고 메마른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심령은 많이도 상하고 찢겼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장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해야 하지만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가족과 이웃을 향한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을 때에도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죄와 악하여 살았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가 침묵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 행한 것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동의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문 16권 시편 28편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믿음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근거하는 소리를 들려줘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들에게 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강도를 부르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나의 집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후원이요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되어 운명여 나라에서 사시고 은여 나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31장 찬송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신국주 원장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신광교회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여정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기도하는 여성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정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로서의 부모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여전대 형들에게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나온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들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6월은 슬픔과 아픔에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헌신이 있고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로 저희들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픔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이렇게 세울 때마다 기쁨으로 저희들이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또 헌신으로 봉사하는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들에게 항상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명령을 도와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양식 삼아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으로 저희를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를 믿사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원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사건과 사고가 그치지 않는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서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을 감사하고 또한 어머님 장례를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이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들을 위하여 간구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과 일천번제헌금과 성기헌금과 건축헌금을 약속드린 대로 준비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마음에 하늘의 양식이 차고 넘쳐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치료한 광선을 비춰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하되 21절은 같이 받들어 듣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즉 그 가운데 구은 것과 뼈간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안봐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하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다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심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견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1여연도의 회원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연자는 주님의
처녀 같았습니다. 그래서 변창근 주님의 사랑 많이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독수리의 날개짓 같은 새 힘을 얻고 늘 승리하는 제1여전도 위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지혜에 대한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인생관이 다르면 또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달라지더라고요. 물질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빠른 시간에 버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이 제일이다. 그럼 건강한 비결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그게 지혜롭게 출세하는 것이 비결이다. 인생의 비결 가운데 출세하는 것에 대한 지략, 또 그런 삶,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만나봤고요. 건강한 사람도 만나봤고요. 출세한 사람도 만나봤어요. 대통령만 제가 직접 독대하지 않았고요. 국무총리까지는 독대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게 돈을 잘 버는 것이 지혜다라고 했던 사람은 돈을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에 대한 상식은 모든 걸 다 줄줄줄 깨고 있던 사람 10년 후에 찾아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을 10년 후에 한번 연락을 취해봤더니 모든 공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외항집에서 찾아오는 사람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물질의 지혜도 건강의 지혜도 출세의 지혜도 인생의 참 지혜,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지혜는 뭘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우리는 평범하게 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은혜스럽게 읽어요. 또 거룩하게 읽기도 하고. 일반 소설책을 읽을 때 자녀분들에게 어린이들의 책을 읽어줄 때에 책을 읽는 표정과 그리고 목소리와 다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은혜스럽게 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평안하게 읽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무상숭배로 하러 가기를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했을 때
내 말을 들어라, 지혜의 교훈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도들이 가지 아니할 곳을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부르실 때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환갑잔치에 갔어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머니가 참석하시는 자리에 어린 제가 그냥 따라간 거죠. 환갑잔치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그곳에 축의금 내기 위해서 가실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신 거죠. 어느 집에서 환갑잔치를 하는데 이게 닭볶음인 것 같았어요. 닭고기를 양념해서 볶은 건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취상마다 사람이 앉으면 그 상에 딱 한 상 차려주면 추가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가난한 집에서 잔치를 할 때 손님들이 달라고 다 주면 모자라니까 어떤 음식은 귀한 음식 같은 경우는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먹다가 맛있었는데 다 제 양껏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환갑 되신 분이 따라오시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이제 한국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닭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손에 들고 인사하러 나올 때 음식을 먹다가 나오시면서 닭고기를 그냥 손에 들고 나오시 인사를 하신 거예요. 그 닭고기를 저한테 내미시는데 어머니가 저를 다급히 부르시더라고요. 아니 맛있는 닭고기를 주시는데 왜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고 눈치를 주시고 손으로 한쪽을 옆구리를 푹 찌르실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환갑되신 어르신이 닭고기를 먹다가 그 먹던 것을 저한테 주니까 어머니가 다급히 저를 부르신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죠. 근데 면전에 대놓고 먹던 거니까 저 안 먹어요. 안 받아요. 이럴 수 없잖아요. 다급하게 부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이 아닌 곳으로 갈 때,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닐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거리에 있는 나에게 부르실 때에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죠. 1절을 볼래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4절 보세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러 가는 길목에 있는 성도에게 부르실 때 다급한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성도를 부르실 때 다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의 귀가 열려져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리를 높여 다급히 불러도 마음이 닫혀져 있거나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8장에서 계속해서 사모님 8장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식이 지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성경 말씀조차도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에 개별적인 이 성경을 이 두꺼운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통독을 하면서 읽으면서 읽거나 듣거나 했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민수기 16장 21절 말씀 외워보세요.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외워보세요.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지 않고요. 말하는 게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외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지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족끼리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가족이 편안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가족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설렘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십니다. 아니면 교회 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족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는지, 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한국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미래지향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말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1884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박벤젤러 선교사, 장로교와 감리교회의 선교사죠. 재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으로 배를 타고 들어와서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한국교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1910년대부터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감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되어가지고 36년을 일제 치하에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해방되는 간격도 잠시 몇 년 후에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전쟁의 고통 속에 이 한반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제 치하에서는 믿음의 자유가 별로 없으니까 성도님들에게 목사님들이 가르치게 보면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인내하면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평안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통을 참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한 40년, 50년 동안을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때 평안을 누려요 하는 말씀을 50년 동안 한국교회인들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이 미래지향적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의 것은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지금 이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신앙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어렵기도 했지만 자녀들이 고칠 때 이 세상 것은 다 썩어질 거야. 그래 그거에 욕심을 두지 마.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자녀들에게 또 가르쳤어요. 자녀들은 억압받는 속에서 자유함이 없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세상은 이게 나쁜 것이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구나. 그럼 우리는 세상에다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발붙이고 있는 가정에 등한시하게 돼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딴 데 가자고 하면 남편의 의견에 대해서 이 세상 것은 썩어질 거라니까 대놓고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신앙은 뭐냐면 당신 지금 생각하는 게 썩어질 거야. 나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 하면서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교회로 온다는 말씀이죠. 남편이 당연히 싫어하죠. 남편이 화를 내죠. 그 교회를 갔다가 집으로 가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죠. 남편이 이럽니다. 당신은 내 의견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 내 마음은 조금도 살피지 않아? 내가 왜 오늘 당신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지 알아? 하면서 자기의 서러운 이야기를 폭발을 하는 거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남편이 왜 그런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진정한 성도다. 그게 진정한 지혜자다라는 말씀이죠. 어린 자녀들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유행가에 관심 두지 말고, 술에 관심 두지 말고, 담배에 관심 두지 말고, 친구들에게 어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녀로 살아라. 그래야 천국이 너에게 주어지고, 천국에서 상급이 있고, 천국에 평안이 있다. 영원토록 세상 것들을 뒤로하고 믿음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주신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뭐냐면 내가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살지 않아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90년, 요즘 조금 더 장수하면 100년을 살아요.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어떻게 보면 뒤돌아놓고 보면 순식간에 80년 지나갔고요. 그 말 그대로 일장춘몽, 봄에 잠깐 졸면서 꾼 꿈과 같은 시간처럼 휙 간 것 같지만 내 삶을, 가족을 진심으로 아끼고 살아가고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인내해주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위로하면서 살려고 하면 이 인생은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은 너무 길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진리 안에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삶,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가족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내 삶의 어려운 것들, 고통들을 참아내면서 사는 100년은 진짜 길어요. 우리가 허투루 살면 인생이 금방 지나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부터 밤중에 잠에 들 때까지 하루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꼭 해야 할 일들을 메모해놨다가 그것을 따라서 생활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정말 몸이 고달아서 잠시만 쉬어야 되겠다 하고 누웠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3시간, 4시간을 자고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 버렸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1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그것도 잘못된 생각과 헛된 생각을 가지고 1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내가 다시 한번 그 1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1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인내하여 장차 다가올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지금 이 순간 발붙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가족 늘상 만나고 늘상 말하고 늘상 같이 잠자고 같은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조금 미뤄두는, 때로는 조금 그 뒤에다가 내 마음의 뒤에다가 때로는 어떤 일은 생략하고 어떤 말은 생략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 가족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해요. 이 신앙도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희생에 대해서 말할 때 고난이 있는 이 세상은 헛된 것이니 천국만 사모하며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하면 오늘부터 내 삶에 만나는 사람들, 내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부름을 보내 예수님 대신 심부름을 보낸 사람처럼 여기고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관도 재장착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지혜의 추소지라고 썼어요. 추소지. 추소가 명확해야 편지도 택배도 그 주소지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온전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배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배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배달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성도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러면 주소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이름, 요즘은 바꾸기가 쉽죠. 이유를 설명해서 법원에다 내 이름 바꿔주세요. 왜 바꾸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놀려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름을 바꾸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근데 이것은 그냥 나를 부르는 호칭일 뿐이지 내 인격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하려고 부모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줘줄 때 이렇게 줘줄 수 있잖아요. 너는 대통령이 되라. 그러면서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고 지혜를 키우고 일하는 능력을 키우고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그런 설득력도 키우고 진실하게 살고 인정받고 그렇게 정치계로 나가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일도 잘하고 그랬을 때 대통령에 가까워져 가는 거죠.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에게 교회 이름을 등록하면 아무개 성도라고 붙여주는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 붙여줬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그 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차근차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 때에 그 성도의 그 심령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장성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때 그때의 참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은 다 고백할 텐데 그냥 누가 물어보면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게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지혜는 뭘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세상을 깨우고 지혜롭게 한다는 말씀이죠. 4절의 말씀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니라.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다급하게 말씀 아닌 것을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보고 말씀 아닌 것을 생각해 두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급하게 불러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들으라는 말씀이죠. 지금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지나가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지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한다고 하는 거죠. 13절, 20절, 21절인데 13절만 봅니다. 다 같이 13절 받도록 읽겠습니다.
찾으시고요.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악을 미워한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여기서 미워한다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서 어쩔 수가 없어 뭐 이런 그런 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멀리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설명하면 악을 멀리한다. 교만을 멀리한다. 거만한 것을 멀리한다. 악한 행실을 멀리한다. 패역한 입을 멀리한다. 이 패역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아닌 것을 막 떠들어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막 보는 내내 막 답답해 죽겠어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정말 그럴 정도로 답답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여러분 뉴스에 나온다고 해서 그 말이 다 100% 진실이다, 100% 사실이다 이렇게 믿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이면에 그 방송사가 그렇게 방송하는 그 뒷면에 뭐가 있는지, 진실이 뭐가 숨겨져 있는지 요걸 알기 전에는요 사람들의 말고 100%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논리적인 말도요 논리만 맞고요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보이시피싱 혹시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혹해요 아니면 딱 들어보면 너는 보이시피싱이야 이래요. 긴가민가해요 아니면 확실하게 너 나 속이려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긴가민가해요. 저도 보이시피싱 그 전화를 받았는데요. 농협에 누가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왔는데 본인이 맞냐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집에 있는데 농협 간 적이 없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주민등록증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럼 끊어버리기가 그러잖아요. 장난치지 마. 그러면서 끊어버리기가 그러잖아요.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있다니. 제가 지갑을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있어요. 그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 주민등록증의 번호를 한번 말해봐라. 제 주민등록증의 번호를 다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계속 걸려들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확인 한 가지를 더 했죠.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보면 발행 연도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발행 연도 날짜까지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틀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수고하세요. 여러분 긴가민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뭔가를 확실히 사실 확인하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거짓을 얼마나 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얼마나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주소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소지가 정확해야 택배든 우편물이든 정확하게 배달이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성도라고 하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주소지가 불명확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마을이 도계리죠. 근데 도계리가요 어느 날 택배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아무리 찾아도 수건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어디 계신데요? 그래, 어디 계시다고 하면 햇빛이사가 어디 계시면 설명을 해줘요. 여기 그 경상북도 영양군인데요. 연지수가 참 멀어도 한참 멀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도계리라고 이렇게 치잖아요. 주소지에다가 도계리 치니까 경상북도 영양군도 나오고요. 영덕군 지품면에 도계리가 또 있고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에 도계리가 또 있고요. 세종시 장군면에 도계리가 또 있고요. 도계리만 딱 치고 택배기사가 출발하면 이 5군데 6군데로 갈 수가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요. 아들아, 딸아, 성도야,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부르셔요. 부르실 때 내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과 지혜와 또한 은혜와 평안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것과 또한 복이 주소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배달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소지가 하나님께로 뒤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어떤 교훈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암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예요. 저는 암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어느 날 새벽 5시 갑자기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환자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불이 났게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된 환자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님 미안한데 이 사과 하나만 깎아주세요. 여러분 비상벨 누르면요 이게 환자가 위중하다고 하는 표시고 위급하다고 하는 표시인데 급히 달려갔더니 사과 깎아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래도 위중한 환자가 부탁하는 것이니 사과를 대충 깎았어요. 대충 깎아서 놓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저기요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먹기 좋게 예쁘게 잘라주세요. 이 간호사가 속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바쁜 간호사 위급하다고 불러놓고 사과 깎아달라고 하고 예쁘게 잘라달라고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드는데 그래도 중환자니까 대충 그냥 잘라놓고 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 환자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그 아내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간호사를 찾아왔어요.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에 사과를 깎아달라고 남편이 부탁했을 때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남편이 깎은 사과를 주면서 결혼 기념일 선물이라고 하려고 깜짝 놀래게 해주려고 그런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서 간호사님께 부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깨어있었지만 남편의 그 부탁하는 눈치가 그럴 것 같아서 눈을 감고 자는 척 했던 겁니다. 혹시 거절하시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날 사과를 깎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간호사가 눈물이 터져요. 진심으로 깎아준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나한테 왜 시키냐고, 간호사에게 왜 시키냐고 그런 마음으로 대충 깎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죽어가는 환자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결혼기념일 선물로 깎아달라고 하는 걸 대충 깎아줬더라고요.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신이 이런 사람인가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간호사의 손을 그 아내가 살며시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가족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를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정말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가 믿음의 주소일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도 배달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빠서 가족을 바라보는 눈길도 대충, 직장의 동료도 대충, 성도들도 대충 바쁘니까 다음이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므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6월 한 달 동안 여러모로 감사한 성도님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례통합 예배 기도자로 특성으로 준비한 제1여전도의 회원들의 수고에 또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 그리고 매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주일 난예배 후에, 다음 주일 난예배 후에 정기 지직회 모입니다. 유신우 집사님의 어머니가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분우 집사님의 그 가정에 또 유신우 집사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분우 집사님, 유신우 집사님 가정에서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찰밥을 준비했습니다. 한 점씩 받아가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지원 집사님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고 퇴원했습니다. 아직도 건강이 온전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름철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55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